요즘 세상을 보면 진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사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역사상 계속해서 마지막 때가,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 시대가 진짜 감사합니다. 요즘 시대가 진짜 마지막 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이제 쭉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요즘 실제로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중에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미혹이 무엇인지를 보면은 바로 다음 절인데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즉, 많은 자들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며 내가 다시 오신 예수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상 늘 이단들은 존재해왔고, 오늘도 여전히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특히나 기독교인들,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워낙에 너무나도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이 잘못된 그 이단인지를 분간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 수많은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때에는 훨씬 더 쉽게 이단의 사상들을, 이단의 가르침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생겼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인스타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올리다가 보니까 저와 같이 그렇게 인스타에 말씀을 올리는 분들이 저를 팔로우하고 이제 저도 그분들을 팔로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의 이렇게 그냥 계정만을 봤을 때는 전혀 그분들이 이단에 속한 분인지를 분간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역시도 똑같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신의 피드에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들의 메인 화면에 보면 밑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밑에 신천지로 연결되는 링크가 걸려 있음을 종종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언팔을 하고 그들을 이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이제는 이단들이 꼭 거기를 가야지만 되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이게 진짜 기독교인지 아닌지 구분 안 되면서 너무나도 쉽게 접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7절 말씀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곳곳에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제는 북한까지 러시아에 파병을 해서 전쟁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쟁 역시도 이제는 완전히 이제 그냥 중동 전쟁이 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실제로 오늘날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어 작년에 일어난 그 튀르키예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직장을 잃은 자들이 기근에 시달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그들이 기근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나라를 떠나고, 그 난민들을 받아들인 나라들도 그들을 받아들인 이유로 경제적인 기근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제
놀라지 마, 그건 이제 시작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재난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될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그래 왔고 또 앞으로도 사회와 정치가 더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야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박해로 인해 많은 자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고발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국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끼리 분열이 일어나며 서로 고발하는 일들. 실제로 로마 제국 시대에 그때부터 네로 박해 때 그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많이 있으며 또 자기가 살기 위해 다른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위치에 숨어있는 장소를 폭로하는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때와 같은 핍박이 일어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한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막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내일 준비하고 있는 12.7 집회를 앞두고 교계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 악법을 막는 목소리를 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많은 교회들이 참여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그 집회를 참여한다는 이유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집회를 반대하는 영상들도 계속해서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이 그런 영상을 올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영상을 올리면서 교계 내에 분열을 만들어내고 있고 마치 지금 이 집회가 대형교회 그 목사님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고 정치적인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자기를 더 이렇게 드러내고 자기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러면 결국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고 듣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러지? 이러면서 미워하는 일들이, 이게 결국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거는 그냥 이단이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기독교인이 다른 기독교인을 자신의 생각과 이념을 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아니야 라면서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 12.7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어긋나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고자 하는 간절함을 보이기 위함이며 또 이 모임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영적인 회복을 강구하고자 함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목적과 이익이 있었다면 이런 것이 준비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질 수가 없었을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서는 안 되는가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이미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여러 영상들을 통해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또 내일 우리가 아침에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좀 잘 알고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차별금지법에는 두 종류의 차별금지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고 또 하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자, 그러니까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인종차별에 대한 그 반대, 아니면 뭐 여성차별, 그리고 또 혹은 장애인 차별들을 예방하고 막아주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에도 이런 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또 보여지는 부분을 보호해 주기 위해 있는 법입니다. 자,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다릅니다. 자, 왜냐하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취지 자체가 생물학적 남자와 여성의 성 구분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가 아니라 이미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만들어지면서 이미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는 그런 구분을 없애는 겁니다. 간성이라고 해서 두 가지 성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며 그것을 거절하며 이제는 그 남자와 여자라는 두 가지 성을 사회적인 성의 개념인 젠더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자, 젠더는 뭐냐면 자신이 결정하는 성입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여자이고 싶으면 그냥 여자애가 되는 거고, 여자로 태어났지만 난 남자고 싶으면 남자가 되는 그런 것. 자, 원래 남자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난 오늘부터 여자가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때부터 여자라고 생각하며 그때부터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고 여자 탈의실을 이용하게 되고 여자 목욕탕을 가면서, 그러다가 그곳에 있는 다른 여자가 남자가 여기 와 있는 게 불쾌하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여자가 그 사람을 차별했다라고 처벌을 받게 만드는 법입니다. 제가 얼마 전 이 사랑의 편지에도 썼지만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너무나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로 갇힌 남자 죄수자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나는 여자니까 이제 나는 여자 감옥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법이 그러니까 보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여성 감옥에서 그 남자 죄수자와 같은 방을 쓰는 사람이 난 도무지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불안하다고 말을 하면 그 역시도 그 사람을 차별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법입니다. 자, 프랑스의 경우에는 보면 2001년에 처음으로 그 차별금지법 법안이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다가 중간에 이 동성애 간의 동거를 인정하는 팍스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을 인정해주는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 결국에는 2013년도에 동성혼을 수용하는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2022년 얼마 안 됐습니다. 2022년에는 동성애자들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부모님이 애들을 데리러 올 때 남자 2명이 애들을 데리러 오고 여자 2명이 애들을 데리러 오는 일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는 사이 프랑스 정통교단이라고 불리는 개혁교단과 또 우리가 이렇게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이 루터 교단이 합쳐서 만들어진 연합교단은 2015년에 소속 교단 목사들에게 동성 커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목자 개인의 신념에 따라 믿음에 따라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거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단 자체가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리하여 2021년에는 이 연합교단에 속한 두 여성 목사님이, 자신이 목사라고 얘기하는 2명의 여성이 결혼하고 몽펠리에에서 사역하고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이 동성 결혼과 동성애자들이 입양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시간 문제가 될 뿐입니다. 내 후손들이 사는
내 자손과 내 손자들이 사는 그 대한민국의 아파트에 동성 커플들이 같이 살고, 학교에 찾아오는 학부모도 남자 2명이 여자 2명이 찾아오거나 그렇게 사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동성애자들은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음을 우리는 레위기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18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를 기록된 그 시기에 이미 동성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과 법을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으며, 그것은 매우 가증한 일이다 라고 레위기 20장 13절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남자와 여자만을 만드셨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자손을 이어가는 구조로 가족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구조를 지금 세상이 깨트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가 왜 말세라고, 진짜 마지막 때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동성애자들은 존재해 왔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처럼 동성혼을 합법화시킨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이르러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동성혼을 합법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고 이제는 성소수자라고 불려지는 이들을 보호해주는, 그리하여 그들이 이제는 마음껏 그냥 죄를 지으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그 차별금지법을 여러 나라들이 통과시켜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저런 카페가 있고 그곳에 많은 남자들이 많이 모여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나라에서 법으로 허용해 줬으니까, 우리는 나라에서 허용해 준 사람들이니까 당당하게 매장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어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가 주를 이루고 있는 선진국 중에 현재까지 우리나라만 남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까지도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것이 더 확산되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가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가증한 죄를 사람들이 짓도록 놔두시는 것일까? 그렇게 너무나도 끔찍히 싫어하시는 저 죄를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 그 답을 우리는 로마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는 여기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27절에 이어서 말씀하는데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들의 정욕을 쫓고 자신들의 욕심을 쫓고 있는 자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는 기독교 역사에 큰 흔적을 남긴 국가입니다. 이 땅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게 된 땅이기도 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목숨을 잃었어요? 가톨릭들한테.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인본주의 사상이 점차 들어오고 자리 잡기 시작했고,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신학교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 가르치기 시작하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래, 너희들이 나를 이제는 싫어하느냐, 그러면서 결국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마치 아버지의 분깃을 나누어 달라고 말하는 아들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고 그가 그냥 그 집을 떠나도록 아버지가 내버려 두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죄악 속에 있는 그들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언제든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동성애자들도 당신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성전환한 자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그들을 옹호하며 법을 제정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정치권 사람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12.7 연합 예배는 그 시발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 함께 그냥 나는 그거 도대체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 잔소리 같은 소리만 하냐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깨어서 나로부터 내 안에 먼저 그것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고 중요성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며 먼저 내 안에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야 200만 그렇게 그 명이 함께 그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일을 우리나라에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식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식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성을 향한 사랑만이 사랑이 아니라 동성을 향한 사랑도 사랑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 더 중요하고, 돈이 더 중요하고, 좋은 직장이 더 좋아한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사랑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이르러 우리 가운데에 번번하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그냥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결국 요즘 SNS가 사용되는 목적은 뭐예요? 다 자기 자랑. 나 이렇게 좋은 차 탑니다, 좋은 집에 삽니다, 좋은 데 갔습니다, 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버리기를 다 버리고 비방하며, 기독교인들 내에서도 서로를 막 다 비방하고 있고 부모를 거역하며, 이거는 흔하지 어렵지도 않게 듣는 일이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완전히 뭐 감사를 잃어버리고 다 불평만 하고 살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대 안 돼 막 용서하지 않고 모함하며 있지도 않은 일 갖고 막 상대방 공격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결국 이 기독교 신앙,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중에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대로 다 말씀 그대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고 부모님을 향한, 가족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고 그냥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그런 뭐 동성애 그런 게 뭐 용감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엉뚱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듯 인정해주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법을 통과시킨 캐나다의 한 학교에서, 어린이학교, 초등학교에서 어린아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 옷 드레스를 입고 학교에 왔더니 선생님이 너 너무 용감하다 하면서 박수를 쳐줬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 프랑스에서도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는 보이지 못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도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그 인식이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며, 비록 그 가운데 핍박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욕을 먹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길을 가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분명한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뭐 세상이 다 그러니까 다 인정해 주니까 뭐 나도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못 받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내버려 두셨어도 대한민국도 프랑스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을 모아 우리나라를 위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를 위해 기도한다면 이 역대하 7장 14절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지금 현실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프랑스 땅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땅 가운데서도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뭐 나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 우리 나라가 바뀔 수 있겠는가? 프랑스가 바뀔 수 있겠는가? 아니요. 너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몇 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이 기도하고 내 한 사람의 먼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로부터 시작된 그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죄를 사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그래서 함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여기 우리 자녀들도 있고 자녀들을 기르면서 지금 미국 땅이나 뭐 캐나다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막 심각한 상황들을 아직까지는 여기 프랑스 사회 내에서는 막 많이 보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발견하지 못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의 심각성을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프랑스 땅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어느 정도 선까지 막아주고 계셨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프랑스 땅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땅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은 뒤에 오실 수도 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하여 오늘 나 안에 날마다 그 부흥을 갈망하며 오늘 내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로부터 내 삶터 가운데, 내 사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그 부흥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찬양의 가사는 사실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뭐 프랑스 땅, 대한민국 땅을 바라보면서도 할 수 있는 찬양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보면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먼저 정말 내 자신을, 정말 그렇게 내 안에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 찬양하여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